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51쪽입니다. 창세기 3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애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해외여행 중에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서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나 도시에서는 사전 정보 없이 현지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곳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한 사람은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이 앞서다 보니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을 때 레아가 낳았던 딸 디나가 그곳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 여자들의 의상이나 생활 모습을 보러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동은 사실 신중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는데 타지에서 오게 된 디나를 본 세겜의 추장이 그녀에게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성경에서는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용어를 앞뒤로 반복 사용한 것은 세겜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사건 후에 세겜은 디나에게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을 찾아와 결혼 성낙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겜과 하몰은 자신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무리들이 감히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이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아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 없으니 너희 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된다면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사람들을 모두 설득해서 그 성에 있던 모든 남자들까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3일째가 되는 날 할례 후라서 아직 몸이 아플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도 그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원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미워하고 수가 적은 자기와 또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을 공격할까봐 아들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의 소식을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디나의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오면 같이 갈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는 협상의 대상이 야곱이 아닌 야곱의 아들들로 바뀌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몰이 결혼의 조건을 말하며 데려갈 것을 제의하면서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야곱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쫓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져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왜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짓을 했냐라고 물었어야 했는데 그때 야곱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아들들의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의 잘못을 무릅쓰고 결혼을 청하면서 어떠한 것이라도 내줄 것처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몰은 비록 아들이 잘못했지만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이렇게까지 야곱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자신의 딸이 욕보임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신중함과 차분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문 속 야곱이 보여준 이 침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디나가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큰 사건을 벌이자마자 그제서야 큰 소리로 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이런 일들을 저질렀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체험을 했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족들 사이에 어려움과 갈등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곧 그의 본성과 성향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는 침묵했다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큰 소리로 불평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서 돌아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성안의 재물을 빼앗아 오면서 야곱의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디나 사건은 야곱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당장 오히려 그의 재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번영하는 현대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야곱, 기회주의적인 그런 비겁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4장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습니다. 강간 사건과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보복, 그리고 3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는 점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중간에 갑자기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이 내용이 왜 포함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들이 잘못되었고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까지도 살인자로 변모하는 가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음을, 또 여전히 유효함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여전히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변화되지 않은 옛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완전히 변화된 듯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옛 자아가 다시 나타나 삶을 지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변화된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전히 비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며 자신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와 마주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환경들이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회피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핑계치 않게 하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어르신들과 하늘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태국 단기 선교와 그 모든 선교 일정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